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배는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의 동기는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자신이 예배를 받는 위치에 서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인과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란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사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이 2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저의 설교의 전체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제 예배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내면에는 영혼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아무도 이 여인의 이 강한 이런 갈증, 이 갈증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저 여자는 양심이 마비된 여자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6 남자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것이 늘 부담이 되었던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낮 12시쯤에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깊은 이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을 스스로 대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예배를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며 오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예배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상반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를 언급하시는데 참된 예배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걸 보니까 또 거짓된 예배도 있다, 짝퉁 예배도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좀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영과 진리 예배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자 그러면은 진리의 영 안에서의 예배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일종의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는 깊은 관심, 이런 예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2가지 해석 다 타당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쉬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다려졌다 그러면서 오늘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서 막 안달이 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표정 그런 표정 아닌 거 제가 잘 알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놈의 주일은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인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 힘들게 이 자리 찾아 나오신 것 제가 잘 알아요. 그만큼 예배는요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이거는 정말로 아니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그를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용서하라. 용서도 뭐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한테 온갖 종류의 해코지를 다하는 사람을 내가 100번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것은요 무한대의 용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것도 성령의 깊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를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깊은 내면 속에는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뭘로 여기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부도덕한 여자로 여긴다라는 그 따가운 시선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배 자리에 나서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예배다. 다시 말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캠페인을 하는데 5분 일찍 예배당에 오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때요?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비즈니스 하느라고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어요. 어떤 분은 주일 아침이 돼서야 오늘이 주일이네 하고 생각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바쁘게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들어와서도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최소한 5분 전에는 오셔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려고 하면은요 은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깊은 도움이 있어야지 쏟아지는 잠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분 전에는 꼭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찬양이 등장하잖아요. 그거 기도하라고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면은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여러분 5분 전에 찬양을 틀어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 5분 전이 시끄러워요. 물론 너무 반가우니까, 성도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인사하고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최소한 예배 5분 전,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라고 교회 영상이 딱 돌아가면은요, 이거는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아시고 그다음에 조용하게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야 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5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성령님 나는 부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 하실 거죠? 최소한 5분 전에. 예배 시작 5분 전 되어지면은 별로 성도들 안 앉아 있기도 하고, 그나마 앉아 있는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시느라고 대화하시느라고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예배당에 5분 전에는 오시고요. 오셔서 영상이 딱 돌아갈 때 기도하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관심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영적인 것과 진리를 쫓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예배의 관건은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냐 잘못 드리냐는 관심의 영역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 이 예배는 이미 승부가 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딱 오셔가지고서 그 다음에 진리의 깊은 관심, 다시 말해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예배는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의자에 딱 앉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영과 진리, 다시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여러분의 주 관심이라면 이 예배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여인은 상당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도덕함이 예수님 앞에 딱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뭘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을 확 뚫어보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예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너에게 있어서의 깊은 관심은 중요성과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안 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로 영과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 후딱 드리고 그리고 뭐 피크닉 가고 또 다른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미 예배는 결정된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중요하다면서 예배 자체의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은 최소한 해보셔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딱 앉으시면서 지금 오늘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가? 성도들이 요즘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주일을 낀 여행이 그렇게도 비성경적입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데 그런데 주일을 좀 끼어서 여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비성적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주일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언제 잘못했다 그랬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보다도 이제 관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행지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이 예배가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지에 가셔가지고서 정말로 그날 주일 예배에 가장 큰 관심을 그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 여행지에서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행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배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행지에서 예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그 여행지에서 예배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에서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금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관심의 영역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마라, 여행도 하지 마라, 또 오락도 하지 마라. 일하는 것, 또 여행하는 것, 오락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비성경적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의 영역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 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정신은 빼버리고 형식이 남아서 문제지, 그 취지는 분명합니다. 관심을 오로지 영과 진리, 그 중심에 서신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하반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부도덕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면은요, 이 여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죄인의 표상이에요. 왜? 이 여자가요, 남자만 6번 갈아치운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화를 위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바로 말했다.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 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결혼, 이혼, 재혼,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해요. 거기다 이혼한 사람이 또 재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혼이 성경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복잡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혼할 수 있는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혼할 수 있는가? 이것도 간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도 아니라 6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6명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합법적인 결혼의 과정보다는 그냥 불법적인 모습으로 이 6명의 남자를 파트너로 갈아치우며 살아왔던 여자. 부도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율법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의 표상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 죄의 라벨이 붙여진 것을 빼낼 수 없는 죄인의 표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회복에 대한 원론적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삶에 대한 회복을 뜻하잖아요. 그렇다면 회복의 근거가 뭡니까? 회복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회복되었다면 그러면 그 증거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예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복을 자신과의 만남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자고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자리를 되찾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책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좀 자주 안 했으면 하는 그 설교의 서브젝이 뭐냐 그러면은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이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들이 몰라서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요. 너무 중요한데 삶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자꾸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자꾸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죄책감이 탁 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방어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서 목사님 그런 설교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 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이렇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특권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핏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뭘 생각하냐면 구원을 굉장히 미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제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이제 얘기해요. 야,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근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리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예배자의 위치를 회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현실적인 개념에서 적용하려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것은 힘들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가 예배를 자꾸 드리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은 자꾸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그 들을 때마다 고개는 끄덕여지지만은 그러나 현실상 어려움 겪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죄의식만 터져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요, 이 설교를 예배가 특권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인가요? 2004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를 제가 시청하면서 굉장히 아주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자기 쇼를 진행하고 있을 때요,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좀 차를 제공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어느 날 이렇게 오면은 참여한 방청객 가운데서 10명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서 10명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GM 자동차에서 대당 $28,000 되어지는 그 자동차, 그게 펀티액 G6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펀티액 G6 그 스포츠카를 공짜로 이제 선물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지원한 거예요. 내가 차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278명인가요? 278명의 방청객이 지원해서 뽑혀가지고 그 방청하러 온 거예요. 이제 그날 쇼의 이제 클라이맥스는 그 10명이 누구냐 이거였었어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봉투를 나눠줬고요. 그리고 봉투를 이제 개봉하라 그러면 봉투를 딱 개봉하는 순간에 이 안에서 10명의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프리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뜯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명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봉투를 다 뜯으라고.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이제 그 TV에 방청객들이 278명의 방청객들의 모습이 이제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글쎄 그 자동차가 278명 전원에게 다 무상으로 공급된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날 주제로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대상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까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뛰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한결같이 막 다 눈물을 흘리고요,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다 충격받은 거예요. 28,000불짜리 GM 펀티액 G6 그거 꿈의 자동차라고, 그거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예배는 감사가 없어요. 이놈의 주일이 또 돌아왔다는 식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그 순간에 딱 오버랩됐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인 줄 압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예요. 28,000불짜리 자동차, 그걸 드림카라고, 꿈의 자동차라고 그거 받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울며 감격해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공짜로 통째로 받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주일을 되게 피곤하게 생각해요. 그 주일 예배 마지 못해서 찾아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 예배자의 모습은 저한테 퀘션 마크 하나를 달아줬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은혜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예요. 아니,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죽이심으로 피값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여 놓고 다음에 또 예배에 와가지고 또 은혜 달라고 마치 예배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면 오고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뭐 그럭저럭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1년 52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매주마다 나와야 되냐고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항변해요. 이게 맞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미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은 이미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 마을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배자로 선택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 캠페인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죠. 예배 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자는 그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졸아요? 어떻게 예배 어떻게 목사님 인도하나 보자 수동적으로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시키지 않아도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호가 가면은 그때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가운데 구구절절히 느껴지니까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다른 나라 경기를 보시면서 골이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골! 그러고 막 좋다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골 하나 들어갔다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입 딱 악물고 계시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찬양하자는데도 건성건성 찬양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구원받은 자는 배워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나온 송아지 마냥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깊은 감격이 터져 나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배는 하나님의 취향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항상 결론적인 얘기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언급하셔서 참된 예배가 있다라면은 거짓 예배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예배라는 말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말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취향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쩐지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는 중요한 줄 알면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었다면 사람의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경 쓰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예배자로 다시금 세우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자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 찾아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가 위치가 그러면 어떤 위치인가? 우리가 원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구별한 자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주일 성수를 하자는 것은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자의 이 특권이 어마어마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도요, 나는 이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종의 무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무지한 분들 저는 많이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왜? 신앙의 고백은 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치는
항상 보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무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충남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국립대학교인데 아주 좋은 학교예요.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학교. 근데 충남대학교와 동시에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스트라는 대학교는요, 이 아주 대단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보다 더 우수한 두뇌들이 가는 학교, 소문나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학교 한다 그러면은 카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생과 이 과학기술원에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할머니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대학생 2명이 딱 탔거든요. 이 할머니가 이제 충남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은 어느 대학 다니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충남대에 다니는데요. 할머니가 아시는 거 충남대가 아는 거예요. 아유, 학생은 공부를 참 잘했구먼.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또 학생을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에게 그러면 학생은 어느 학교 다니는가? 이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한국과학기술원, 이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러게 목에 힘을 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 이 학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학교가 얼마나 굉장한 학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기술이나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교회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The worshiper.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과학기술원이 한국 최고의 수재들, 한국 최고의 천재들,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서 학교 다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예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시간 나면 오고, 그냥 힘들면 찾아오는 곳, 필요하면 오는 곳.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셔야 한다니까요.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한 10년은 주일 설교를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왜? 이쯤 하면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 배워야 합니까? 진짜 좋은 거는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쯤 얘기했으면, 특별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쯤 얘기했으면 본능적으로 이해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자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면드립니다.